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번 2022년 WRC 메시지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작은 자 그러면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보잘것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보시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천명이라고 그러면 꼭 천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무한한 거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출애굽의 역사,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막고 그 근동을 완전히 정복했던 그런 역사가 이와 말씀이 같아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노예고, 우리가 볼 때는 포로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고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237 앞에 드러내는 요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룹니까?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소수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뭐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그러는 거지. 소수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나물보다 커서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커지는 거. 그죠? 밭에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무한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무한대를 우리는 차단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을 무한대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릇, 누림의 그릇이죠. 생각의 그릇. 생각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가 한산, 이순신, 지난번에 명량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이순신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순신. 이순신은 그 생각이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질 않죠. 원균 같은 사람은 늘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나이라면 이런 데 딱 고정돼 있어요. 장군이라면 이런 거 용감해야 된다 막 싸워야 이런 건데 이순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겠냐 이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그 싸움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고 그 인물을 이렇게 거기에 구성하고 배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도 다각도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거북선도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하객진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고정관념에 딱 묶여가지고 생각이 좁아버리면 항상 변함없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린 그렇게 잡혀 있고 묶여 있어요. 이렇게 차단된 거.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은 이 차단된 것을 찾아내서 이거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차단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묵상 운동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무한대를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한대잖아요.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땅만 받고 살잖아요. 하늘은 바라보는데 자세히 보지도 못해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밑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중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르죠.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다 보면 예전에는 이게 창가에 주로 앉았거든요. 지금은 창가에 안 앉아요. 통로 쪽에 앉아요. 왜냐 그러면 창가에 앉으면 일단 밖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밤이든 낮이든 구름도 보이고 막 보여요. 신기하고요. 이제 내릴 때쯤 되면은 이제 밑에 땅들이 보이고 산들도 보이고 막 그래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러면 고개가 빠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디를 좀 중앙 통로로 통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렇게 되도록이면 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화장실 가기 좋고 힘들면 일어나서 이렇게 몸도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가운데 앉으면은 또 이제 뭐 좀 나갈게요 하면은 그것도 한 두세 시간이나 날아가면 참을 수 있는데 10시간 타고 갈 경우에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럽고 비즈니스석에 탄 분들이 부러운데 거기는 누워서 가잖아요. 자리가 비행기 값이 2배니까 거기는 2배예요. 2배 값 주면 저도 비즈니스석 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전체가 보이죠. 전체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지키시고 보시고 거기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주권이 참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도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인데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무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보다 크셔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그러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로 크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은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보좌화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좁은 곳에 계십니까? 그럼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보좌화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무한대로 넓혀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무한대로 넓혀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그분의 공의와 앞에 그 이름이 이 이름이 무한대예요. 그 대통령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나오고 가깝다 해가지고 자꾸 그 돈 뜯어먹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가 뭐 이렇게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뉴스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뭔 건진법사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또 대통령 이름으로 막 이런 기업체들 찾아다니면서 뭐 내놓으라 그랬는가 봐.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큰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에 맞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거를 등에 업는 거잖아요. 등에 업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름입니까? 창조주예요. 구원자의 이름이죠. 우주를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없애기도 하고 영원케도 하고 하는 그 이름들. 이게 무한대예요. 이 이름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왕들과 대통령들과 지도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게. 그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이름 앞에 귀신 10,000,000마리라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보통 이름.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사용 안 하잖아요. 잘 사용 안 하죠. 안 믿기 때문이죠. 좀 실제화되지 않는 믿음이죠. 들은 이렇게 이런 이름이란 말이야. 우리 실제화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 좀 실제화돼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이 좀 돼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한대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그릇이죠. 이게 무한대의 그릇.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대예요. 그렇죠? 상황과 조건 또는 반대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산적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 바로왕이 못 막았어요. 이 배경 무한대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간 것입니다. 바로왕은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이거를 고집 피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자꾸 내 짧은 생각, 내 좁은 생각 잘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무한대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라도 순종하면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쉬운 거예요, 솔직히. 아니 요셉이 어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형님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이 절을 했다. 그거는 우주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 얘기를 꿈 얘기를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지만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된다고? 싸가지 왕싸가 기분 나쁘고요. 그나이도 기분 나쁜데 아버지 사랑받고 기분 나쁜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나 그렇게 된가 보자 하고 갖다 팔아버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 있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 앞에 와서 형들이 나이 먹은 형들이 거기 엎드려 절했다니까요. 실제로 꿈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게 무한대예요. 이걸 차단당하지도 말고 사람의 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차단당하면 안 돼요. 주로 우리는 어디서 차단당하냐면 이게 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냐 그러면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대인데 핑계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여기서 다투는 이유가 뭐냐? 손해 이익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이유가 무한대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막 핑계도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이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탓을 해요. 그러면서 비판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또 상처받고요. 이 상처받으면요 무한대 그릇을 누릴 수가 없어요. 상처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 그릇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보질 못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전체를 못 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또는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다 누가 범인이냐? 상처받은 사람. 다 상처받은 사람.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를 못 봐요.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이러 오니까 막 환영하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궁으로 돌아오잖아요. 사울왕으로 이제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때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면서요. 또 철이 없어. 그냥 다윗 대단하다 이러면 될 건데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사울왕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버린 거예요.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내가 왕인데? 그럼 지가 앞으로 더 오를 자리가 왕밖에 더 있겠어? 이때부터 이걸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을. 아니 장인이니까 아니, 사위를 좀 밀어주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새로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만 전 정부 공격하잖아요. 찾아내고 막 조사하고 검찰 출신 채워가지고 그 그릇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릇이. 그게 나라 망해먹는 짓이거든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전체를 못 바꿔.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되는데 이게 자꾸만 이 속에서 이게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미래 그 여정 못 가게 만들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요거 치유하는 거예요. 요거 치유하는데 시간 나오네. 하나님의 무한대로 오빠 사막에서도 살 수 있어. 물이 없어도 괜찮아. 반석에서 물 내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음식이 나와. 그거는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그게 광야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싹 가려주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냉방장치, 원방장치 다 틀어놨어요. 여러분 200만 명 냉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만 명 냉방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냉난방 하려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냉난방을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이게 무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바다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제자들한테 풍랑 만난 바다 위로 예수님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근데 보니까 주님이요. 그렇게 베드로가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나도 걸어와라 하셨어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네가 감히 내 흉내 내려고? 네가 바다 위로 걸어서 뭐 하려고? 뭐 네 이름 높이려고? 이런 말 할 수 이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차단을 안 시켜요. 차단을 안 시키고 와? 얼마든지 와. 이랬어요. 걸어갔다니까요. 나중에 의심하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갔지. 여러분 그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보기는 부끄럽고 사람들은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것인 확신을 했는데 몰래 가서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실제로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감히 내 얼굴도 안 보고 나한테 부탁도 안 하고 네가 나을 생각이냐? 차단하지 않으셨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는 너무 불신앙, 환경 이런 것에 차단당했대요. 묶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 해버리고 야단 듣고 혹은 남으로부터 비난을 들어버리면 코가 싹 빠져버려요. 코가 썩잖아요. 낙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싹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거잖아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대예요.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거짓말만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대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죠.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왕이 되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정복이 이러는데. 이 땅에 오는 모든 재앙 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 그럼 무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내가 그렇게 가지고 넓히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인 바꿔버리면 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발언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힘 이런 거 싹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딱 주인이 돼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면 되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하면 할수록 차단돼. 사단은 또 이걸 또 활용해. 근데 이게 사단한테 당하면 이제 그래요.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봐라, 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괴롭히냐. 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드냐. 네 주변 사람들은 왜 그런데? 그러고는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본인은 더 죄인이면서 잘못한 건 더 많으면서 그리고 다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막 점점 상처 속으로. 아니 상처 났으면 싸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여기 났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뭐 기름도 발라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반창고를 싹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만 놔두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져도 괜찮을 만큼 꼬독꼬독해져요. 그런데 뭘 하고 있냐 그러면요. 하루에 한 번씩 뜯어.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해. 그리고 딱지 진 걸 뜯어내. 아 아파. 그때 그놈 새끼 하면서 계속 파.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해. 어떤 때는 1박 2일로 해. 응? 날 잡아가지고 해. 어떤 때는 친구 모아놓고 같이 해. 서로 상처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사단이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 과거에 사로잡혀. 옛날 그 일에 딱 사로잡혀. 완전 먹혀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계속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축복의 땅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신 건데 못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거 하다가 40년 이거 하다가 거기서 결국 죽은 겁니다. 광야가 무덤이 됐어요. 아니 홍해도 건넌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도 이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430년 그 원한 사무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마음껏 누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껏 애굽 이기고 홍해 건너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애굽의 군대 수장시키고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들만 들어갔어요. 이러니 보통 그래 렘넌트가 왜 필요한? 이거 치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거를 없애는 깊은 보좌를 향한 집중이 필요해요. 복음 누림이 필요해요. 이것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이거는 불신앙이잖아요. 이 사단의 통로잖아요. 이게 우리를 노예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잡혀있다니까요.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내가 너무 많아. 잡혀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나는 너무 불평이 많고 늘 남들 보면 짜증나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시달린다 생각을 해요. 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포로된 거예요. 노예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자유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네 죄도 해결했고 너를 괴롭히는 마귀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냈고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너를 통해서 강국을 이룰 것이야.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마귀한테 잡힌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해방받게 될 거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거고 237 나라를 치유하게 될 거야.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이거요. 상처? 아닙니다. 과거가. 팔린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요. 요셉의 고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만 내게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해놓고 한쪽 끄트머리에 이래요. 그래도 그렇지 지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딱 남아있어요. 그거 치유 아닙니다. 그거 치유 아니에요. 사단은 그 작은 틈을 가지고 또 파고들어요. 또 나와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뭐 대단한 폭파에서 무너져 이런 게 아니고요. 조그만 바늘구멍 같은 게 이게 점점 넓혀지면서 이게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거를 보고만 하고 이거를 뭘로 싹 다 바꿔버립니까?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은혜입니까?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어렸을 때 주신 꿈을 거기서 이루잖아요. 팔려간 그곳에서. 그러니까 은혜죠. 안 팔렸더라면 집에 내내 있어가지고 내 형들하고 다투기만 하고 그 속에 있었을 텐데 차단돼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살리고 지나고 보니까 형님들 살리는 길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꾸세요. 이거 보고만 시키세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안 돼요. 깊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깊이. 그러면 성령이 바꿔주세요. 내가 못 바꿔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뀝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러게 된다니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한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성공하고 절대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원망하지 마라, 감사해라.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절대로 믿고 절대로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러죠. 양식. 우리의 양식은 물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이 양식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라고 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들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내가 살지. 그런데 어떤 은혜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양식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활동하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생명을 공급받고 활력이 있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거 이제 밥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도 하고 그러지.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일하면은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우리에게 이 양식은 뭐 하기 위해서죠? 237 살리는 거죠. 전도. 이거 하려고 그런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양식이 있어야 되냐? 전도자 살릴 양식 필요해요. 이 전도하는 교회를 살릴 양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곳간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게 양식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키울 양식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해서 서밋을 세울 양식이란 말. 이게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양식. 그래서 100명 맡겨주면 100명 살리고요. 1000명 맡겨주면 1000명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바다는 100명 살렸잖아요. 엘리사는 7000인 키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그 열왕기 상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살렸는지 한번 봐보세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기적을 가지고 살려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선지 생도의 하나가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집에 그릇들 있냐? 싹 내와라. 그리고 네가 가진 거 뭐 있냐?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모든 그릇을 빌려다가 방문 잠그고 네 아들하고 같이 부어라. 그래가지고 부었잖아요.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이 다 찼어요. 그리고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할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이 이제 딱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릇이에요. 무한대예요. 더 많이 빌렸으면. 이게 우리한테 다시 이런 기회를 준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도로 트레일러라든지 저수지 하나 빌려버려야지. 그것도 너무 작다 그릇이. 안 그래요? 뭔가 모르게요. 그릇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준비할 그릇이 안 돼.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어떤 짓을 해야 돼요?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그 뭐 믿어주기나 할 일입니까? 뭐 할 일입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아무튼 좀 빌려주세요. 그럼 이거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얼굴에 철판도 깔아야 되죠. 이것저것 빌리러 다니려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나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 담으려고. 아멘이죠.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릇이 큰 거라니까요. 뭐 꼭 가까이 있어서 그릇이 작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큰 그릇을 가지고 오세요. 아빠 주변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황건종 집사님. 뭔다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 여기도 교회 얼마나 많은데. 그러죠? 그 왜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릇이 다른 겁니다. 그럼 니는 맨날 동네 병원이나 가거라. 대학병원 가지 말고. 우리는 대학병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건데. 그리고 무한대가 있어요. 이게 무한대라니까요. 경제 하나님 무한대를 준비해놔서 에덴의 축복. 에덴에서 모든 땅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살려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는요 무슨 관계를 말하냐면요. 이게 사람 관계죠.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무한대를 가져라. 왜냐하면 복음이 무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무한대예요. 누구든지예요. 거기에는 과격, 경력 따지고 성격 따지고 과거에 뭔 잘못했냐 이런 거 따져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 수용해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데는 어떤 죄인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복음의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는 차단시키죠. 죄는 안 돼.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기준이지. 그건 복음의 기준이 아니야.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거기에는 강도는 제외, 또 뭐 어떤 사람은 제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제외. 아니에요. 성격 B형은 제외.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차단해요. 이게 이제 우리 체질이죠. 이게 또 사단이 이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았던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악하냐 심판받고 지옥 갈 정도로 악하고 우리가 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심부름하고 살았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상 섬기고 살았어요. 몰라서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살았어.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은혜였다. 이런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늘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기 기준으로 정지한다. 하나님 보실 때 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네가 용서를 억만 죄를 내가 네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 몇 가지를 용서 못 해주냐, 형제.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데 그 새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인데 이게 차단돼. 이게 차단돼 버려. 자기 손해거든요. 여러분, 틀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줘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안 변한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이거를 용서하고 수용하라고 한 것이지, 여러분이 용서하고 수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라고 그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을 이 새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응답이 있다니까, 다른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일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난날의 과거 상처 속으로 안 들어가고 뭘로 봐요? 현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무한대의 축복을.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현재를 서밋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늘 과거 상처에 묶이는 사람. 늘 그런 상황 속에 다시 또 사람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상처 준 그 라운드를 떠나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당장에는 괜찮잖아요. 좋아요. 새 사람들 만나고 잘해주고 친절하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또 부딪히니까 옛날 있던 곳에 있던 일이 또 일어나. 그래야 안 이래요.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그렇거든요. 창세기 3장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그렇네. 그럼 또 이제 떠나요. 이 사람은 좀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또 좋고 관계 좋고 막 서로 막 이래요. 그러면서 옛날에 상처 준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같이 또 그리스 하면서 해요. 나중에 시간 또 지나고 가까이 지나면 또 1번, 2번에서 겪었던 걸 또 겪어요. 그럼 또 배신당했는 거예요, 자기는. 또 상처받은 거예요. 지구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지구하고 안 맞아요. 어디를 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뭐야?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게 이제 안 되지니까 병이죠. 그걸 고치는 게 복음이에요. 성령 충만이고. 말씀을 깊이 들고 계속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점점 치유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감사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절대 감사하는 타입이 아닌데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따로 있다니까. 다 살려버리는 응답이 따로 있어요. 이게 무한대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릇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한대를 누리라고. 한계에 잡히지 말라고. 묶여있지 말라고. 절대로 묶이지 말라고. 차단당하지도 말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상처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말고 과감히 그거 버리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걸 깊이 묵상해요.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시고. 치유됩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느 날 생각이 달라져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넓어져 버려요. 그럼 그릇이 넓어지니까 많이 채워지겠죠? 응답도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이 열려요. 우리 교회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 그 그릇이 넓혀져야 빈자리가 채워집니다. 안 그렇고 늘 이것저것 살피면서 하면요, 안 채워져요. 교회의 빈 곳을 살리라 그랬죠? 옆에 자리 봐보세요. 비어있죠? 빈 곳을 살리세요. 빈 곳을. 여러분이 안 채우면 누가 채울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무한대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좌의 집중 24, 25, 영원과 237로까지 갈 수 있는 깊은 묵상, 무한대를 누리는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